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음원을 우리에게 은혜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번 더 이번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그 왕권의 굳건함을 약속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임하시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백성 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다.
그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진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충성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성경사회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고 많은 권능이 함께하길 바라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변함없이 품어주시며 받아주시며 때로는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이 밤에 만나 주시고 주의 선한 은혜가 함께하는 깊은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눈이 많이 내려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사온데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우리 또 성도님의 가족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입원하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집사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승자가 될 수 있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은 인생 여정이지만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이 밤에 간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겨운 삶의 여정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주만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귀하님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감사를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부지한 말씀 배우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힘있게 선포되며 함께 그 말씀에 응답하며 순복하며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은혜로운 이 밤 기도의 밤이 되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인사할까요?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은혜로운 이제 눈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불편함도 있지만 흰 눈, 하얀 눈을 바라볼 때 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해졌구나 라고 하는 또 일반 은총의 한 영역인데 눈을 바라보면서 죄사함 받은 나, 주 안에서 늘 순전한 나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박연 지사님 남편 씨의 수술 잘 되셨고요. 수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또 회복도 좀 빠르고 퇴원도 좀 빨리 할 것 같은데 어떤 잘 우리 연지 지사님이 주님 모시듯이 남편을 잘 모셔서 이번에 조금 더 주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연지 지사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짜증 안 내고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은혜 속에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순간의 인생 순간이잖아요. 어제도 눈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려고 오다가 중간에 차를 그냥 돌려서 다시 갔습니다. 자꾸 미끄러져서 나올 때 1시간 뒤에 나오면 이 도로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제 집으로 왔는데 이민선 선생님은 그 시간 서울에서 또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오는 길 대단히 미끄러울 텐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왔다고 소식 받아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안춘영 원사님과 우리 이정희 원사님 또 최영주 원사님 어르신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또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벌써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은 1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짱 가운데 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느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묶지 않고 양을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룰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메시를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경고하게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나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진다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묻어지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커버넌트라고 부르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하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원시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초 언약, 처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처음 태초 언약을 맺었을까요? 원시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태초 언약이죠. 원시 언약입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노아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죠.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다윗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너희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성경은 족보라 지금은 계보라고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한 그 언약의 당사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특별해서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다윗의 자손 메시아. 자, 신구약에 다윗이라는 단어가 무려 8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많이 회자될수록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려 800번 다윗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 건 나에게 있어서 큰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건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남편만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존재인 줄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정의에 맞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체구가 작았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자녀들을 불러오라고 사무엘 이새에게 말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제되었습니다. 그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양이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도 구경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형들 훨씬 더 낫지. 겸손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또한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과 친구로서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왕국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게 되지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보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인정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복을 내가 여호와께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겸손한 은혜를 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이 폐허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에 그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던 사람이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죄를 짓지만 누구의 죄는 드러나고 누구의 죄는 가려집니다. 물론 감춰진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가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회를 주셨으니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은혜로 왕이 되었기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은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됨을 늘 고백하지요. 내가 왕위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존중하였습니다. 왜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심판을 내어 맡기고 자신은 존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에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핀잔을 주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며 내 마음을 주께를 드렸던 다윗. 그렇게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재확인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감동받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지. 우리 재원이가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40이 되면 엄마의 집을 내가 기가 막히게 통창으로 바닷가 앞에다가 멋있게 내가 지어줄게. 그러면 엄마가 어떨까요? 용돈이 바로 2배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마음에 흡족할 것입니다. 엄마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이 말에 감동받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왕국을 축복하고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가장 귀한 복인 메시아를 너의 후손 가운데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구절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약속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되지요. 다윗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살롬이 임한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살만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이방인 친구였던 도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선물로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왕궁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누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이지요.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제는 평안함을 주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열국의 왕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강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살만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이 제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살만하니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난 후에는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쾌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도 가정도 등한시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요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심중의 고민을 갖고 있었던 다윗왕.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으리으리한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휘장 안에,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를 위해서 백향목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주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 계획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온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가 내가 살 집을 지켰다고 지금 말하였느냐?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자원하여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참말로 말하였느냐? 감동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어릴수록 더 그 섬김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제 경험상 보니까는 좀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있으니까는 김장을 하면은 목사님 이제 집에 가장 먼저 제가 한 접시 담아가지고 교회 사택에 달려갑니다. 목사님 김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전해주시래요. 갖다 드립니다. 그놈이 일본에 이제 연구원으로 갔다 오면서 마이크를 3개를 사왔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를 제가 확보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가져가서 이 마이크 그 당시 10만원짜리였는데 이 마이크 일본에서 막 들어온 마이크인데 이거 쓰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다 보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저를 또 목회자로 부르신 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즉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감동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셔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답니다. 거기에 감동받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섬길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신대요. 그 섬김을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죠. 탈출시킵니다. 엑소더스 하시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왔는데 이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생 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서원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난 요구한 적도 없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걸로 아는 것처럼 부모 역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다윗이 먼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어떤 집에 공간에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사실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다윗의 그忠심.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마음껏 본문에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자녀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면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주권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주권자로 삼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새로운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게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저 여러분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회자되어집니다. 데이빗, 이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데이비드, 다윗.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시겠답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겠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 이름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높임받는 왕이 되는 것이죠. 자손 대대로 다윗을 존경하도록 해 주시겠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신다고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내면 이 시대 저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답니다. 존귀케 하여 주시겠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한 곳을 정하여서 정착하게 해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도록 해주시겠답니다.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시겠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처럼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사사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을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왕권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13절 보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 후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다윗의 생애가 끝내서 그가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난 후면 그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 가운데 왕권을 이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다윗 너는 너무나 많이 수고했으니 너 때가 아닌 네 아들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짓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다윗의 계보를 위해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을 때도 남쪽은 유다 지파가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들 세대 때에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나라가 견고하게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메시아는 오셔야 됐고, 예수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자식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신의 자식들이지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초대기 때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에 징계는 내가 하겠지만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너희를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끊어줘야 되는데 끊지 않겠답니다. 징계는 하겠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겠답니다. 죽이지는 않겠답니다.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은 받아요.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셔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의 은혜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16절 17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과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마지막 내용이죠. 다윗의 집안의 축복입니다. 형통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확장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됐던 말씀이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경고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시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는 메시아 안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함과 부족함은 있지만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천국의 일부인 줄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린 자이기에 하늘의 승리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고 못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낳을 아들은 다윗의 왕위에 오르고 그 나라에서 영원무궁히 왕노릇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가 오는데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바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들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윗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그래 우리는 무엇보다 더 힘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바로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다윗같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윗과 맺은 이 언약,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감동,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들, 하나님의 감동받으시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왕이야 그의 집안과 메시아까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언약 백성으로 다윗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감동 주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집안을 경고케 해주시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속해 있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감동 주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식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동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환경에서, 학생인 나의 삶의 여건 속에서, 직장인이 나의 삶의 가정에서, 가정주부인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사업가인 나의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주님께 감동 주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리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들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집안이 존귀케 되고 믿음의 명문가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의 복이 임하고 머리가 되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높여주며 이방인들 가운데 너를 높여주며 너의 이름을 사모하게 할 것이고 집안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징계는 하지만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할 터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주할 안전한 터전도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도 필요합니다. 삶이 안정되어지는 평강의 삶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내 주변에서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우리의 집안이 높임받으며 집안 가운데 드러나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들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도 이러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을 떠올리며 우리 주변에 전도할 영혼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집안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높여주시고 다윗의 언약의 축복 아버지께서 불러넣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역전 인생으로 주님 삼아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주께서 복의 복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약심하여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에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다윗 언약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 직장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사업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곁에 나누지 아니하고 떠나다니지 아니하고 안정되게 내 명의를 내 집을 갈고 아버지 안정되게 평화를 누리며 살림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높임 받으며 존귀케 되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며 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자녀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값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게서 나아버릴 때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더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안을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예수 믿어야 집안 식구들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삶을 풀어낼 수 있게 은총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사오니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며 삶을 경험하고 삶이 보여 완성되어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안식하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신 복의 복을 내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게 하시고 삶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사망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들 경제력의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들 막혀있는 모든 사망의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문이 열리고 직장문이 열리고 취업문이 열리고 사업장이 열리고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힘들게 쓰임하는 삶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있게 살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여 소망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공의와 정의 가운데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과 여러 정책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여야가 상호 협치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섬김의 리더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상호 존중하며 좌우로 갈라져버리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편협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상호 존중하며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게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힘있게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동성애 원한 정책들과 여러가지 잘못된 법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더욱더 건강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성적으로 마약이나 여러 학교폭력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교사님들 선교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의 더 좋은 땅을 다 매입해서 아름답게 예배당에 세우시게 함께 해달라고, 또 박용대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리더십 인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바울 선교사님의 다시 회복된 삶을 통해서 힘있게 선교사명, 또 경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영혼들, 내 주변의 영혼들, 우리 성도에 대한 아픈 하나를 떠올리며 주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삶을 잡아주시고 치료와 회복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중복이나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힘있게 세워주시고, 이 대한민국 주께서 세우신 자유민주주의와 삶과 물리과 또한 여야가 협치하고 지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존중하고 주 안에서 협치하며 협력하며 갈라지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지도자 여러분들 보내보이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존중받는 지도자들이 리더가 되어서 세워나가는 이 나라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힘있게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에 의무하는 법들과 마약이 너무나 많이 활성되고 있고, 폭력의 문화, 갑질 문화, 폭행의 다양한 문화들, 학교 폭력에 만나하고 직장에서도 갑질 문화가 성행하고 수면의 여러 다양한 범죄들이 만나하는 것이 있어오니 이 나라 인민을 다시 한번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 빵리 든든한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시고 이 나라 인민족의 아름다운 신실한 대한민국 되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주께서 주의 법대로 다스려 주시고 유정자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료사님들 선교주의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임상 선교사님 필리핀의 좋은 땅을 매입하여 아름답게 매우 예비당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건축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영혼에게 축복해 주시고 애정으로 모든 이들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이원의 건강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일이 리더십 인계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아름답게 신학교가 잘 개선되어지고 힘있게 캄보디아에 특별히 전사 필리핀에 주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서 임마누엘 신학교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돌바울 선교사님 사모님을 성대 보내드리고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극복하여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귀한 성교 열매가 각 경제장마다 각 성교지마다 각 교회들마다 힘있게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고 건져내는 이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사님들 정지체 성도사님들 우리 여수 성도사님 우리가 성도사님들 잡아주시고 힘있게 삶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아픈 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상처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불안함들이 해소되어지고 삶이 주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곳곳에 죄가 없사오니 오 성령님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생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인쇄 조직들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음을 놓으시오라. 그리스도를 미침받으시오라. 통증을 소리를 내시오라. 아픔을 회복되시오라. 침략을 회복되시오라. 생명의 근육들 다시 재생되시오라. 근본적인 마음의 주염들을 회복되시오라. 마음의 근육을 강화되시오라. 육체 신명을 나누시오라. 깨끗하게 심어주시오라. 아버지 님의 두려움을 나서라시고 평강이 임하시오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